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그동안 다 잘 지내고 있었나요? 저희가 벌써 못 만난 지 한 달이 넘었네요. 매주 평범하게 드리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요즘이에요. 그래도 집에서 다들 예배 잘 드리고 있죠? 다른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지도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솔직히 말할게요. 선생님은 여러분 생각나면 아주 가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도 정말 가끔이라도 생각날 때마다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며 즐겁게 보내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그립구나. 너희들도 그렇지? 얼른 다시 만날 날을 선생님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서 답답할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거라고 믿어요. 어디서 예배드리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보고 싶어요. 사랑하고 축복해요. 사랑하는 코람데어 친구들, 벌써 사순절 기간 가운데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부를 텐데요. 정말 우리 친구들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찬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절한 비명과 정말 눈물과 그 피가 얽히고 설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그 지신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고난주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께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슬퍼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를 도우시어 위로하게 하소서. 혹시 동정적인 말 한마디나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잡아줄 수 있게 하소서. 절망한 사람을 만나면 나를 도우시어 격려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소서. 유혹에 넘어진 사람을 만나면 부드러운 말로 권유하고 올바른 표양을 보임으로써 유혹에 항거하게 하소서. 근심 걱정에 찌든 사람을 만나면 나를 도우시어 모든 불안을 당신께 맡겨드려 맑은 얼굴로 웃게 하소서. 일에 지친 사람을 만나면 손을 내밀어 그의 짐을 들어주게 하소서.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여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을 만나면 나를 도우시어 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삐뚤어졌음을 깨닫게 하소서. 행복에 겨운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소서. 그들을 시기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의 생각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 가는 곳마다 기쁨과 행복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처소에 있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총독이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한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사실 여러분과 만나면서 함께 예배도 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예배를 할 수 있었다면 함께 하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고난주간 가운데는 세족 목요일, 성금요일과 같은 아주 귀중한 예배들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예배를 너무나도 드리고 싶었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럴 수 있지는 않기에 그저 갈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와 함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었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대해 함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를 잘 이해하고 그 십자가를 잘 상상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사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상상하고 그것들을 잘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전도사님이 조금 더 많이 자세하고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잔인해 저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런 수모를 겪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들을 기둥에 묶어두고 채찍으로 죄수를 때리는 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채찍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어떤 채찍이었냐? 채찍을 보면은 살을 갉는, 살을 파고드는 아주 날카로운 뼈 조각들이 달려 있었고요. 그리고 마디마디에 이렇게 쇠구슬들이 이렇게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채찍을 맞은 예수님의 등은 어땠을까요? 살이 아주 갈갈이 찢어지고 혈관은 터져서 온 몸에 구석구석 피가 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형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형벌을 받으셨다고요? 맞아요.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죠. 그 당시 십자가형은 아주 엄중하고 가장 최고의 벌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벌은 그때 당시 아주 치욕스러운 벌이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치욕스러웠냐면 저런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야 할 놈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때 당시 이런 말을 들었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엄청 그런 욕, 엄청난 욕인데도 그런 수모, 그런 치욕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은 그것들을 견뎌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채찍질에 의해서 심하게 출혈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너무 지칠 대로 지쳐있고 고통도 너무 이미 컸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컸을까요? 예수님 키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정말 50kg에서 60kg까지 육박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어깨에 이고 그 어깨에 지고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는데요. 여러분 그냥 언덕을 올라가도 솔직히 조금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미 채찍질을 당하셔서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웠고 너무 지쳐 있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요. 이미 너무 많은 피와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정말 심한 탈수 증상이 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이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리고 언덕에 도착한 후에는 그 나무 십자가에 그 몸을 뉘어 손목과 발목, 복숭아뼈에 있는 쪽으로 해서 아주 긴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대략 15cm 내외 정도 됐다고 했는데요. 보통 제 손으로 한 뼘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 긴 못을 손목에, 발목에 박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가시면류관을 씌운 그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는 일으켜 세워집니다. 여러분, 손목과 발목에 십자가의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힌 상태로 나무 십자가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친구들 너무 학교 가서 이미 과학을 배웠고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지만 중력에 의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무게에 의해 그 몸이 땅으로 점점 내려가겠죠. 이 가운데 못 박혀있던 팔은 내려갈 수가 없어서 팔이 길어지고 심지어는 그 어깨가 탈골이 됩니다. 여러분, 팔 빠지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진짜 제가 한번 어렸을 때 아빠랑 놀면서 어쩌다가 팔이 한번 싹 빠졌는데 그때 그 고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그냥 간단한 팔 빠짐이 아니라 이미 손목, 발목에 못이 박혀있는 상태에서 팔이 빠졌어요. 고통에 고통이 더해졌고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몰려왔던 거죠.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던 분이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가혹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떠안고 죽으신 그의 죽음은 모든 저주의 형벌을 다 담당한 완전한 죽음이셨습니다. 그가 피를 흘리신 덕분에 우리는 다시 죄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라면서, 근데 그러면은 제일 세고 어떻게 절대 죽을 수 없는 분인데, 근데 왜 죽었어? 충분히 받을 만한 질문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건가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저항 없이 그 힘을 냅두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은 이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모두 구원하신 그 놀라운 힘은 그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고통을 다 참아내시는 그 힘도 정말 놀라운 힘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제가 옆에 띄워둘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장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다시 말해 그의 생애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한 그의 죽음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그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힘은 온전히 우리를 살리는 데만 사용이 된 거고요. 그 힘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는 그저 그 나무의 무게, 50-60kg 정도의 그 무게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짊어지신 우리의 그 모든 죄, 정말 무겁고 또 무거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전보다 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깊게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어떠한 방법으로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남은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잘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묻어나는, 그러나 정말 그 아픔을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받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코람데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한 주 동안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엄청난 복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주님, 아무 죄 없고 아무 흠 없는 당신이 그 치욕스러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정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그 모진 수모를 다 겪어내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앞으로 남은 한 주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그 귀한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코람데오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전도사님이 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특히 이번 한 주 동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조용한 가운데 그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 마음에,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만일 뭔가 포기하는 것이 당신을 위해 그리도 많은 것을 포기하신 우리 주님께로 당신을 더 가까이 데려다 준다면 그 뭔가를 기꺼이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그분께 한층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뭔가를 취하십시오. 누군가의 죄의식이나 질병 혹은 죽음의 공포를 꼭 껴안으십시오.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것을 당신의 사순절의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당신 안에서 자라나기를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이 성장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